7. 건강한 행동 노선을 선택하라. 뉴저지주 남부시골에 교실이 2개뿐인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 6살 때 나는 그 작은 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교실을 썼고 6학년부터 8학년까지 다른 교실을 썼다. 쉬는 시간의 즐거움으로 그네 타기를 빼놓을 수 없었다. 딱 3개뿐인 그네는 앉는 부분이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우리는 인기 좋은 그네를 먼저 차지하려고 작은 놀이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네가 1학년 학생들의 몫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큰 아이들이 훨씬 빨라서 늘 먼저 도착했다.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재미난 놀이를 생각해냈다. 큰 아이들이 일어서서 힘차게 그네를 타는 동안 우리는 그네 밑으로 후다닥 뛰어 지나가는 짜릿한 기분을 즐겼다. 어느새 각 그네 앞에 아이들이 줄을 섰다. 그네에 부딪히지 않도록 타이밍을 잘 맞추어 한 사람씩 그네 밑을 쏜살같이 내달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최대한 빨리 달렸으나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쾅! 그네가 전속력으로 내 이마를 들이받아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나는 뒤로 벌렁 낮아빠진 채로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나를 학교 안으로 옮기고 엄마가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일들은 모두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 가지 또렷하고 생생한 기억이 있다. 진찰실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6살 난 내 눈에는 그 주사기가 좋기 1.5m는 되어 보였다. 그가 바짝 옆에 서서 내 이마 쪽에 주사기를 들이댈 때는 마치 내 눈을 찌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가 나를 꼭 붙들고 있었다. 빠져나가려고 몸을 뒤틀어 보기도 하고 울며 조르기도 했지만 엄마는 놓아주지 않았다. 나를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도 했다. 자신이 옆에 있다는 사랑의 말, 다 잘 될 거라는 격려의 말로 나를 다독여 주었다. 엄마의 다독임으로 6살 난 나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몽땅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결 두려움이 덜해졌다. 고통의 싸움터에서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엄마의 사랑 덕분에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엄마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는 달아났을 것이다. 나의 대뇌 변연계가 미친 듯이 흥분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내 어린 뇌는 그 순간의 감정을 처리할 수 없었고 건강한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참고 견디는 일의 중요성을 몰랐다. 6살 배기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통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그 주사기를 피하고 싶었다. 엄마가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엄마에게 오히려 깊은 감사를 느낀다. 엄마의 사랑 덕분에 나는 치료될 수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깨달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두려움의 지배권을 내주면 오히려 결과가 악화될 뿐이다. 그때의 나도 두려움에 굴했다면 환부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더 심하게 덧났을 수도 있다.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틀림없이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을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은 내 존재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달아나는 게 훨씬 쉬워 보이고 정당해 보인다. 지금도 나는 엄마가 붙들어 주어야만 견딜 수 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너무 많다. 일단 상처를 입으면 치유의 길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나는 고통이 싫다. 고통을 피해 달아나라고 두려움이 나를 유혹한다. 사과하거나 회개하거나 나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와 마지막으로 식사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달아나라고 유혹한다. 나는 자아 속으로, 나만의 구석으로 숨어들고 싶다. 나에게 거슬리는 진실을 내 작은 세상 속에 묻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계속 달아나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오히려 대뇌 변연계가 더 강해져 두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상처는 고통스러운 법이다. 몸의 상처이든 감정의 상처이든 영혼의 상처이든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이다. 꿋꿋이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사랑은 꿋꿋이 맞선다. 2001년 2월에 사랑이 어둠과 싸워 이겼다. 펜실베니아주 레드라이언에 있는 노스호프웰 윈터스토운 초등학교의 노리나 벤철 교장이 막 전화통화를 끝내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학교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어느 학생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기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갑자기 긴 칼을 뽑아 노리나를 공격했다. 그녀의 어깨를 치고 손을 뱉다. 복부에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가까스로 뒤로 물러나 치명상을 면했다. 남자는 돌아서서 교실 쪽으로 달려갔다. 교실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리나는 119에 신고하고 교실 문을 잠그라고 외친 뒤 교장실로 달려가 경보기를 울렸다. 교실 문을 잠그라고 교사들에게 보내는 경보였다. 하지만 교장이 미처 막지 못한 사이에 그 남자는 K학년의 한 교실에 들어갔다. 53세의 린다 콜리어 교사가 23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던 반이었다. 미친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들어가서는 한 아이의 팔을 뱉다. 다른 아이의 목에도 휘둘렀으나 아이가 피했다. 다행히 칼이 빗나가 그 아이의 묶은 머리 칼만 잘렸다. 린다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멈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치지 말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돌아서서 린다에게 칼을 휘둘러 손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그 정도면 그의 주의를 흩트려 놓을 만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뛰쳐나가 교장실로 갔다. 그 미치광이도 악착같이 뒤를 쫓아왔다. 노리나는 재빨리 아이들을 안으로 들인 뒤 늑대를 노려보는 어미닭처럼 문간에서 공격자와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아이들 사이에 버텨섰다. 가해자가 쉴 새 없이 칼을 휘두르는데도 그녀는 그대로 서서 물러나지 않았다. 왼쪽 팔뚝이 부러졌고 손가락도 몇 개가 잘릴 뻔했다. 그래도 노리나는 당당히 버텼다. 결국 괴한이 연타를 퍼붓는 사이에 린다 콜리어와 보건 교사가 뒤에서 그를 덮쳤다. 그는 쓰러져 항복했다. 다행히 노리나와 린다는 모두 목숨을 건졌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다. 사랑은 옳은 일을 행한다. 사랑은 불의에 항거한다. 엘렌은 심란하고 절박하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들렸고 얼굴에 고뇌가 보였고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감정의 잔은 가득 차 있었다. 중압감이 너무 커서 더는 품고 있을 수 없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가 진료실 문을 닫자마자 엘렌은 폭발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데요. 통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말은 터진 댐의 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왔다. 더는 속에 담아둘 수 없었다. 엘렌,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요. 여태까지 정신과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무엇을 감당하신다는 거지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저울질했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을까?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는 정말 안전한 곳일까? 그녀는 잘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실내를 대강 훑어보았다.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이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엘렌이 꼭 해야 할 말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저에게도 엘렌을 도울 지혜를 주소서. 남편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렌이 말했다. 애써 마음을 열려는 그녀를 보며 나는 우선 감정적 부담이 덜한 질문들로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3년이요. 이번이 처음 결혼인가요? 예. 남편도요? 예. 자녀는 있고요? 아니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주 좋았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랬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라는 자리가 참 좋아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고요. 여태까지 남편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항상 다 해주었어요. 엘렌 부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 본분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싫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남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리더십과 지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도리라 믿었고 그 역할대로 사는 게 정말 즐거웠다.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라고 엘렌은 믿고 있었다.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동안 그렇게 남편이 하자는 대로 완전히 복종하고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내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3주 후면 남편이 40이 돼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40번째 생일에 거기서 말이 끊겼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적절한 표현을 골랐다. 40번째 생일에 나더러 다른 여자를 하나 구해서 우리 침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렌은 울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잖아요. 저는 사랑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달라는 대로
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똑똑히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엘렌은 사랑의 법을 적용해야 했다. 남편도 문제의 일부이긴 했지만 엘렌의 근본적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다. 엘렌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관이었다. 사랑이 무엇이고 건강한 관계가 본래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 문제였다. 엘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건강하고 경건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잘못된 개념과 왜곡된 관점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엘렌은 그걸 몰랐다. 그녀가 믿은 거짓말은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훼손했고 따라서 사랑이 흐를 수 없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될 리가 없었다.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꾀하는 법이다. 엘렌에게 그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 영원의 관점에서 상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려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무조건 상대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뜻이다. 엘렌, 자녀가 숙제는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려 할 때 부모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 행동은 좋은 성적이라는 단기적 유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성숙한 성품과 책임감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태도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장기적 유익을 위해 당장의 보상을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거지요. 부모의 그런 결정은 자녀의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가 자신밖에 모르거나 자녀의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자녀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모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엘렌은 핵심을 간파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조건 자녀의 요구에 응하겠죠.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신이 이타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행동은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설령 그것 때문에 자녀의 기분이 상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이란 이 원리를 모든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 술을 사오라고 한다면 이때 사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도울 수 없어요. 당신의 유익과 건강과 복을 위해서라면 내 힘 닿는 한 무엇이든 하겠어요. 하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당신을 돕는 일만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엘렌은 덫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랑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믿는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해 상대에게 실제로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주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갈등을 느꼈다.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기 기준의 사랑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했다. 사실 그녀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기보다 남편의 호감을 잃지 않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엘렌의 문제는 사랑의 개념이 왜곡된 데 있었고 그 뿌리는 두려움과 불안이었다. 건강한 행동 노선을 선택하라. 알다시피 엘렌에게 올바른 선택은 남편의 음란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올바른 선택인가?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냥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행동에 가담하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내 몸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 다 맞는 답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사랑의 법을 적용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 참으로 엘렌의 남편에게 가장 유익한 길은 무엇일까? 엘렌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 과연 영원한 영적 의미에서 남편에게 가장 유익할까? 물론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면에서나 자신의 덕을 지키는 면에서나 엘렌은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게 옳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다면 엘렌의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안 돼요. 나는 당신을 한없이 사랑하기에 이 요구에 응할 수 없어요. 내게는 당신의 성품과 사고와 영적 성장과 영원한 운명이 더 중요해요. 그런 행동은 당신에게 해가 돼요. 당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성품을 비뚤어지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려요.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내주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조명 하에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을 사용해 우리의 에너지원과 자원으로 상대를 복되게 한다.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고 성장을 도와주고 마음과 사고와 성품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원해 준다. 사랑으로 거절해야 할 때도 많다. 그러려면 전전두피질을 사용해 대뇌 변연계를 다스려야 하고 감정에 어긋나더라도 건강한 행동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삶의 활동 중에서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강화하는 모든 활동은 장차 실현의 때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반대로 전전두피질을 훼손하고 대뇌 변연계를 강화하는 인생 경험은 실제로 영적 실패와 상실을 부르는 단초가 된다. 그날 상담실에서 엘렌은 한없는 안도감에 젖었다. 남편의 요구에 따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이 옳음을 깨달았다. 내면의 긴장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 아직 남편을 제대로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 속에 작동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굵직한 왜곡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남편에게 거절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다. 엘렌, 신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교훈이 나오지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원한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엘렌과 함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원안을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예로부터 이 말씀을 엘렌처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해석에 따르면 여자는 본래 아담의 조력자로 지어졌다. 남편의 연장을 들어주고 옷을 빨아주고 식사를 차려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류 역사에 여성의 비참한 예속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창조주의의 설계는 전혀 달랐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섬길 대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은 충만한 사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자신을 내주고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하와는 아담의 이타적 사랑의 수혜자로 지음을 받았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뒤에는 하와도 타인 중심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도록 지어졌다. 아담은 하와가 없이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 하와는 아담이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을 내줄 대상이었다. 이러한 타인 중심의 전적인 베품을 통해 둘이 마음과 사고와 목적과 애정과 정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의 서클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왜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거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엘렌이 약간 분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습니다. 죄는 사랑의 결속을 깨뜨리고 인간의 마음과 사고를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은 남을 통제하려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권위주의적인 신을 믿는 사람은 대개 남에게 군림하려 들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엘렌에게 나는 말을 이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평등이 출현한 것은 죄가 들어선 이유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 원한도 아니고 그분의 치유해법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력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적 원한으로 더 온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 원한이란 바로 참되고 진정한 평등이지요. 양쪽 모두 희생에 서로를 세워주고 복되게 하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나 그분을 섬김에 있어 남녀의 도덕적 가치, 중요도, 지위 등의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잘못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류를 이상적 원한대로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엘렌은 내 말을 쏙쏙 빨아들였으나 성경의 증거가 필요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건네주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게 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엘렌, 첫 문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속으로 다시 읽고는 이렇게 반문했다. 부부가 양쪽 다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지요? 엘렌은 잠시 생각하다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을 희생하셨지요. 맞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제시하셨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내의 복종을 얻어내려는 남편은 먼저 자기부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앞세우고 세워주며 아내의 안녕과 행복과 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방법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으로 진실을 제시하고 아내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버려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딴 세상 같네요. 엘렌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남편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군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지요? 내가 물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배우자는 하나님의 범주에 속합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의 범주에 속합니까? 그야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엘렌,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유한 인격과 정체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고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 넘겨주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도 당신의 사고를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치유하고 양심을 정화하고 이성을 고양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사고하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길을 지혜롭게 선택하되 그것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어긋나며 상대가 남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는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자 엘렌의 모습이 달라졌다.
눈물이 싹 그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라앉고 기품 있는 평온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깨닫고 나자 그녀는 침착하고 차분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할 때 적용하도록 권면해 주었다. 다음 주에 다시 왔을 때 엘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환한 미소와 기쁨이 넘쳤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서 말하고 싶어 조급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를 한없이 사랑하기에 생일에 대한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요. 자신의 사고와 성품과 영혼을 해치는 그를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남편과 하나님과 나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런 끔찍한 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싶지 않지만 만일 그가 다른 여자를 원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내가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엘렌의 이야기는 다 끝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미안하다며 저한테 용서를 빌더군요. 용감히 맞서준 저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고도 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구한 뒤 우리 부부 관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죠. 제닝스 박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엘렌의 남편이 그렇게 반응해서 감사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반응이 없었더라도 엘렌은 옳은 길을 갔다. 그녀 자신이 건강해지고 결혼 생활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희망은 불변의 원리인 사랑의 법을 진실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남편의 요구에 굴했다면 행복과 건강은 불가능했다. 만일 그랬다면 남편의 대뇌 변형계가 더 자극을 받아 전전두피질이 손상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대로 죄책감과 원망을 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사랑이 허물어졌을 것이다. 치유와 생명과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니 곧 사랑의 길이다. 나는 엘렌의 남편이 사랑의 진실을 받아들여서 감사했다. 사랑으로 진실을 적용할 때에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랑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내 마음속에도 패배한 싸움, 이혼, 깨어진 우정, 교회 분열 등의 상처가 남아있다. 우리의 사랑이 순수해도 모든 관계가 화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분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고 이뤄진 많은 자녀를 생각했다. 그들이 이뤄진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결코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자원해 드려야만 한다.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라. 당신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혹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간단한 조치가 있다. 첫 번째, 머릿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물어보라.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할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하거나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친구인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세 번째,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놓아줄 마음이 있는가? 나에 대해 그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자유를 줄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 드는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가? 이제부터 그들에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보라. 하나님의 법인 자유의 법에는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다. 즉, 당신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 순간 당신도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롭게 된다. 잊지 마라. 사랑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고 건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당장 느낌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라. 그리고 당장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라. 위의 각 조치대로 하면 전전두피질이 대뇌 변형계의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고 결국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전두피질을 강화하고 명료히 사고하는 능력과 온전히 사랑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그러나 두려움, 회로가 전전두피질을 지배하면 뇌의 건강과 균형을 잃게 된다.